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처음 하면서 말씀을 들어서 바로 가나에서 가나 이야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깨닫는 듯한 뉘앙스는 아니었고 다시 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잘 기억해 보시면 한낮에, 그러니까 빛의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전달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역시 예수가 누구인지 표적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람도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냥 왕의 신하, 영어로 보니까 official, 그러니까 관원이라는 표현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온 관리 혹은 왕의 신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람의 정체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인 것 같으세요? 이방인인 것 같으세요? 네, 대부분 이방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지금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연결되었다고 웬만한 관주에서 설명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두 이야기 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 백부장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저기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군대의 일원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웬만하면 백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요한복음도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책을 열어보시면 아마 소제목 밑에 웬만한 성경책에는 관주로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본문 말고 공간복음에 나오는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통점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야기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둘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보신 적이 있대요, 없대요? 그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살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응당 나와야 하는 믿음인데 이스라엘에게서는 못 보고 이방인 백부장에게서는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어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관주를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이 제4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유가 앞에 있는 세 개는 관점이 비슷하거든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배경을 설명하면 바울이 서신을 써서 편지를 써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신앙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에 대한 내용을 한참 쓰고 난 다음에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전기도 복음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예수님의 삶의 전체 이야기 중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했던 행동들, 예수님이 가셨던 곳, 예수님의 습관들 이런 게 각각 다른 관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공통되게 보는데 예수님의 전기를 다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전개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세 개의 책에서 다 했으니까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도대체 이 이방인의 믿음이 앞에 있는 공간복음서들과 어떻게 다르다고 이야기하는가?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오타가 났는데 인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가르는 인종적인 장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표적,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생명이자 빛이자 문이자 낮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시면 정죄라든지 죄 용서에 대한 표현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 완전히 달라진 질적인 생명인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간결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준다는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상 누구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1세기의 독자들과 오늘 읽고 있는 우리예요. 생명이라든지 빛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것들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 사실상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인간상입니다. 새로운 인간상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적 장벽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상, 새로운 인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종적 장벽을 넘어서라고 예수님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청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할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다시 한 번 더 갈릴리 가나라는 곳입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은 어떤 장소인가요? 우리 성경책을 잠깐 보실까요? 4장 46절을 보면 물을 무엇으로 만드신 장소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실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들어왔다는 표현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표적이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쭉 내려가 보시면 나옵니다.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났다는 건 순번을 매긴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고 그 다음 여기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서 일으킨 표적이 두 번째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54절에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일까? 이걸 미리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이 관리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가 장벽을 무너뜨리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벽이 영어로 보니까 베리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게임하는 친구들에게 베리어 하면 마법의 어떤 방탄, 어떤 뭐 장치 이런 것으로 많이 아는데 본래 베리어라고 하는 것은 방패의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를 깨부수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단하게 무언가를 방어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노하우와 의지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로 가볼까요? 제일 먼저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한 다음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숨어요. 그쵸? 누구로부터 방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방어하고 있어요. 근데 숨은 걸로 끝나지 않죠. 처음에 방어막이 되게 얇았어요. 무엇으로 방어막을 만들었나요? 네, 무화과 잎으로 가릴 때 어떻게든 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화과 잎의 특징 아시죠? 오그라들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가인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면 벽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1장에 가서 바벨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성과 높은 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대한 탑과 두터운 벽으로 우리 도시에 우리들만이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반역할 때부터 방어막이 점점점 두터워지고 단단해지고 뚫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맨날 어디에 숨어 있는 거 편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 오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뒷자리가 제일 편해요. 제일 뒷자리가 제일 편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면 덩치도 큰 데다가 제 등에 눈이 그렇게 꽂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 꼭 앉는 자리를 여기 앉히시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되게 불편해요. 그냥 뒤에 있다가 아니면 그냥 나오면 되겠는데 제일 앞에 앉혀놓으면 어떻게 뭘 하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디 가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 제일 먼저 앉는 자리를 찾을 때 탁 트인 중간엔 절대 안 앉습니다. 출입구가 보이고 등을 기댈 수 있고 나에게 모든 환경이 보이는 걸 찾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방어하려고 합니다. 뭔가 숨기려고 하고 뒤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누가 나를 다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능이래요. 이게 바로 사실은 인종 문제의 출발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종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종 분쟁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인종적 장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벽 뒤에 있으면요,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너무 빠르게 대답하시죠. 근데 저희 세대는 있다고 대답할 겁니다. 왜 있다고 대답할까요? 개인적인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만 뭔가 뒤에 있고 뭔가 장벽을 세우면 세울수록 참으로 사람다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향해 벽을 세운 게 문제가 아니라 웬만한 나라들 사이에 있었던 전쟁들이 그랬고, 유대인을 학살했었던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나던 한창 그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유럽이 그랬습니다. 거기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페르시아가 세워졌을 때도, 바벨론이 세워졌을 때도, 우리나라 이시조선이 만들어졌을 때도, 왕시고려가 만들어졌을 때도 똑같은 일은 반복됩니다.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조금이라도 좀 뭐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최대한 뒤로 숨거나 밀어내면서 생존을 꾀했던 게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이런 편견에 붙잡혀서 자꾸 이 편견이 나를 부추기도록 만들면 요한복음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방인이 찾아왔다는 건요,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는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얼마만큼 이 유대인들이 엄청났냐면요, 1세기 때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딸 아이가 혹은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은 그 머리에 수술 얹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녀 간의 차별을 명확히 하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고 여러 번 회자된 이야기입니다. 여성에 대해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노예가 오는 것처럼 이방인이 나에게 오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은요, 대부분 물건이고요, 내가 만지지 못하는 부정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 고기가 핏째 있다면 제사장이 아닌 이상은 노예가 그걸 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 왔어요. 그럼 사실은 이방인은 내 더러운 것, 내가 부정한 것, 절대 만지지 않을 것을 손대주었던 이 노예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무조건 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밀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장벽을 넘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적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의 권능을 경외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외부로부터 나를 돕는 신이라는 개념이 웬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아닌가요? 기도할 때 도와주기를 바라시고 아이가 시험 보러 갔을 때 나는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게 웬만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일상에서 느끼고 살겠느냐예요. 이게 더 조금만 가볼까요? 요한복음의 가장 큰 문제는 요한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져가는 것 어려워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요. 잘 수 있는 곳이 없고요. 외부로부터 들어오고 공권력으로부터 들어오는 무리한 요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로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나에게 약속해 주신 주인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이 있을 때에만 그걸 강력하게 붙들고 오늘 내 현실에서 일어난다고 알아야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외부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찾을 때만 오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스며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저는 1층에 가서 이번 주만 해도 몇 번을 물을 갈았는지 몰라요. 1층에 그 습이 끼기 시작하면 몇 번을 너무 많아요. 제습기에 있는 물을 몇 번이나 갈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물이 벽에 스미면 색이 변색이 되잖아요. 보셨나요? 이거 굉장히 화가 나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 겨울까지 유지가 되고요. 웬만하면 내년에도 그게 그 상태 그대로 변색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조금 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스며드셔서 바꾸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기에 있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사님 맞아요, 저도 그거 경험하는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인데, 당시에는 웬만하면 다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웬만하면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신인데, 요한은 그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스며 계신 신이 바로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 안에 계신 생명의 실제이신 하나님, 이분이 계시다는 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언가? 스며들기 위해서요. 다시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스며들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고요. 웬만하면 믿음을 어떻게 착각하냐면 동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고백을 동의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거를 바꾸어 놓은 역사적인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 이전에 기초가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여러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요한복음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이따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신앙 고백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초청에 내가 응하는 거예요. 그 초청이 뭔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글을 잘 못 읽고, 이 글이라고 하는 건 라틴어입니다. 자신들의 언어인 독일어는 읽을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스웨덴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교육 받은 사람만 읽습니다. 그 당시로 가보시면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학교가 거의 없고 귀족들도 가정교육을 받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수도사나 사제들을 모아서 교육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만 식자였어요. 라틴어를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하게 시키냐면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무엇으로요? 성호를 긋는 것으로요. 고해성사를 하는 것으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겠다고 하는 견진성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요. 혼례할 때도 역시 혼례성사를 통해서요. 내가 이 관계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걸 의식적이거나 사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맞다고 동의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정도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루터가 엄청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장바닥에서 사용하는 쌍스러운 용어를 가지고 와서 성경을 쓴 겁니다. 독일어가는 다른 언어들과 다르게 함축적인 의미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함축적인 의미가 엄청난데 이 단어들을 어디에서 썼냐면 장바닥에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게 미묘해지지 않고 분명해지기 위해서 쓰던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축적이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엄청 긴 말인데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살기 위해서 장바닥에서 쓰던 말이 독일어입니다. 그런데 그 말로 라틴어를 알고 있었던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참, 그럼 이때부터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하기 시작할까요? 독일어로 읽어요. 자기 입에 붙어 있는 모국어로 읽기 시작합니다. 읽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죠. 사제가 하고 있는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그래서 루터는 솔라 스크립투라, 곧 오직 성경으로란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성경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교개혁 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도 비슷한 뉘앙스예요. 내가 어떤 특별한 신앙을 한다든가 유태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초청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루터로 치자면 성경을 읽는 행동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게 아니라 장벽을 부수는 것,
표현을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장벽을 세운다는 건 살기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살기 위한 일을 부족주의라고 부릅니다. 부족주의는 뭐냐면 우리 부족은 정상적이고 너희는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똘똘 뭉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규칙을 가지고 그 규칙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한 부족, 옳은 사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부족주의입니다. 이건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과 외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입니다. 제일 먼저 유럽에 가서 느끼는 답답함이 있다고 하죠. 행정적인 절차가 2달이 기본이랍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학을 가신 분들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이주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참 좋대요. 행정 절차가 뭐 2개월. 우리로선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번은 유럽에 살던 친구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안경을 맞추는 거더라고요. 안경을 맞추는데 유럽에서는 2달이 걸린답니다. 얼마나 걸린다고요? 네, 저도 제 안경을 맞추러 가잖아요. 제 도수 확인하고 다 만드는데 20분이 채 안 걸립니다. 저는 이게 익숙했는데 외국인들이 보기엔 이건 비정상적이고 너무 빠르고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서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 한국인들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전쟁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남과 북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성을 예비군으로 동원하지도 않고 남성들의 복무가 뭐 4년 5년 이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요. 도대체 어떤 강심장이 이게 그렇게 사냐고 물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성 있죠. 뭔가 일이 발생하면 민초들이 모여서 일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민족성입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들이 보기엔 우리는 비정상이고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는 정상이에요. 이게 부족주의 중에 하나입니다. 부족주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족주의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돌보는 우리 부족의 신이 있는데 외국 혹은 다른 민족이 와서 그들의 신을 이야기한다는 건 내 신이 죽을 수도 있고 내 신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강력한 힘입니다. 종교적인 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슬림을 만났을 때 알라를 조금이라도 비난하는 얘기를 했다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필리핀에서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알라 남자니 여자니 이 얘기만 했는데 욕을 엄청 얻어먹었어요. 그냥 던진 말인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는 양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국도 그래요. 아무리 여러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주의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주의는 탈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탈출했고요. 바벨론에서 탈출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탈출하고 생명을 부지하면서 가져왔던 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 탈출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장구합니다. 노예였다가 탈출되고 가나안에서 추방되었다가 바벨론에서 탈출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꼭 한 가지씩 있는 분파가 있어요. 분리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인데 그 분리주의자, 원리주의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시대에 어떤 모습을 띠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 곧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명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그 나누어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이게 되니까 바벨론에 무너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으니 이집트의 노예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면 페르시아 시대 이전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페르시아와 헬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딱 요 3가지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절대 양보 안 합니다. 두 번째, 코셔라고 하는 음식을 정결 내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고기든 뭐 식물이든 다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가 할례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소명이 무엇이었냐면 나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제사장 나라라서 사실상 섞이고 함께해야 되는데 분리의 장벽을 세우는 것이 이들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유가 더 있죠. 여러분, 이게 어떤 연도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현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입니다.
대부분 나라가 망하면 민족들이 사라져요. 에돔이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이 지금 어디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18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딱 하나, 유일하신 여호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신앙, 유대인의 정신, 이방인들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그 구분 때문에 1800년을 견뎌서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라를 만들고 지금 관리하는 모든 과정이 좋은 과정은 아닙니다. 좋은 과정은 아니지만 한 지점만 보자는 거예요. 정체성을 지켰고 다시 회복했다는 지점을 보자면 이들에게 있어서 분리는 여전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그 분리의 장벽을 넘지 못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분리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빛이 왔을 때 빛이신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다른 하나는 빛이신 예수가 내 밤에 비춰진 것이 너무 감사한데 난 여전히 밤에 남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이 여인과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복음이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그렇죠. 인종의 장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사실상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절대 분리하지 않고 장벽을 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서 모든 사람과 합일되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요한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방인 관리의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인종적인 장벽을 넘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딱 하나입니다. 애가 아파 보면 압니다. 얼마 전에 제 딸아이가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두 사람이 저기 한양병원에 갔는데 못 믿어요. 하는 조치를 보니까 솔직히 못 믿어요. 왜냐하면 딱 봐도 어른들을 많이 상대해 봤는데 소아를 상대 안 한 게 티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소아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40분 동안 달려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벽 3시까지 하고 다음 날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든 하더라고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겪으셨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내 아이의 필요가 있다면 부모는 무엇 할까요? 모든 걸 던져서라도 그게 생명과 직결된다면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되는 겁니다. 병든 아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병든 아들이 그에게 있었으니 이의 목숨을 포기할 수 없는 게 아비된 자의 마음입니다. 그는 유대인과 가까이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장벽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매번 관청에 드나들 때마다 유대인들이 나를 만날 때 어떻게 대하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인 예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렇게 했다면 본방인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방인들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누군가에게 사랑의 공급이 필요하다면 응당 갔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에게 나는 어떤 손을 뻗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거 아이를 데려온,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입장에서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뭐지? 이 사람을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에 가서 해결하고 싶은 건데 지금 와가지고 나를 안 믿는다고 질타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정죄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 관리가 예수님과 논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따져 물었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부족적인 장벽은 넘어섰어요. 누구 때문에요? 내 아이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좀 반성을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건요, 소중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뭔가 소중한 게 있고 지킬 게 있다면 그 장벽 중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상대가 정말 소중하다면 장벽을 허무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옆에 한번 보실까요? 아마 배우자가 계실 수도 있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오래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좌우를 보실까요? 이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이 사람과 교분이 싹트고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다음에 지금까지 오는 세월에서 수없이 많은 용서와 수없이 많은 잘못을 덮어주는 일과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소중하니까요. 맞나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인종적 장벽을 넘었는데 딱 하나예요. 당신이 소중해서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나의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요, 누가 소중한지를 아는 날입니다. 하나님만 소중한 줄 아는데 하나님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누가 소중한지를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에 굳이 버스 안 타세요? 정확히 표현하면 버스비를 안 내세요. 왜 굳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여기로 모이십니까? 예배드리고 복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차원에서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내 옆에 소중한 사람, 어떤 장벽이라도 깰 수 있는 사랑을 쏟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아달라는 이게임입니다. 누가 그러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나오죠?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아이를 이렇게 살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믿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믿고 갔대요. 중요한 표현이죠. 믿고 갑니다. 이건 지적인 동의입니까? 행동입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움직여요. 아니, 웬만하면 자신이 믿는 대로 움직이고 믿는 대로 보고 믿는 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누군가 이야기할 때는 반만 맞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반만 맞다고 생각하고 들으시고 하나씩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믿고 있는 거지 나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게 됩니다. 가게 됐는데 가다가 사람들이 와요. 애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러 온 거예요. 열이 떨어져요.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언제쯤 떨어졌니? 라고 물어봤더니 제 7시랍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1시입니다. 그 오후 1시가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이때 이 사람이 느낀 거이고 아닐까요? 아침 이슬처럼 스며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당시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했다고요? 성전을 가야 돼요. 적어도 회당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제사장을 만나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내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가는 길에 해결이 된 겁니다. 방향도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상에 지금 누가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바벨론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너희는 난 필요하지 않다.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헌물하 다 좋다. 나 그런 사람 필요하지 않다. 나를 참으로 당신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자신이 성전이 되기로 한 사람이 난 너무나 필요하다. 나는 그 좁아터진 성전 안에 있는 부족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든 초월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몇 천 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해결돼요, 안 돼요? 오늘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사실상은. 왜냐하면 한국은 끊임없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80년대, 90년대에 사실상 멈추고 반성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뭐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짓는 것,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여러분, 말을 계속하면요, 그걸 그대로 믿고 사람이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말했던 교리들, 끊임없이 말했던 신학들 안에서 하나님을 단정지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단정짓게 되니까 새로운 말들이 나오고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고 새로운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이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이 정도 되는 상자 안에 넣어서 가두었다가 이 상자가 사실상 내가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었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어서 인문주의로 넘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성경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된 신앙 고백들, 신조들 안에 갇혀 있다면 어쩌면 이 당시에 인종적인 장벽을 세웠던 유대인이나 오늘 나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쭉 하면서 존 쉘비 스퐁이라고 하는 이 성공회에 있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걸 거룩한 우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룩하잖아요. 성경 안에서 발견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반복해서 고백하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 안에 하나님을 가둔다면, 이것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거룩한 우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는 이런 세상인 것 같아요. 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인간이 나가게 되면서 우주에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못 봐요.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거라고 막 상상을 했는데 안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이 우주가 집이 아니라 딴 데 있는 노숙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이 서 계시는 곳이 좁아지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착각을 외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과학이 너무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발달하고 하니 이런 이야기들 안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규정할 수 없고 흐르는 바람, 내 속에 들어왔지만 끝까지 내 속에 넣어서 품을 수 없는 호흡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를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약 안다면 왕의 신하처럼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떠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우상을 몰아내면 됩니다. 대신 일상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재고하고 돌보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길, 이것만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다종교주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분들은 그분 방식대로 기도해야 되고 그분 방식대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분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그분입니다. 한번 다시 얼굴을 좀 보실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얼굴이 같은 분 단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없어요. 저랑 제 아내랑 좋아하는 책이 완전히 달라요. 제 아내는 이야기에 있어서는 그 이야기 책들을 참 잘 읽어내요. 근데 저는 이야기 책을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정보가 적혀있고 앞뒤가 딱딱 맞는 책들은 술술 익힙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와이프가 보기에는 도대체 저런 재미없는 책을 왜 보내요? 다르죠? 사람마다 너무나 달라요. 각각 하나님과 닿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요, 이것 때문에 평안을 얻는다, 이것 때문에 안전하다, 이것 때문에 확실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걸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을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오직 우리에게 타인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진실성을 갖고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용기예요. 이건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스며들 때 나타나는 변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내가 삶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괜찮게 지키는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것으로 잡아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fully, 정말 가득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그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쌓아두었던 몇천 년 이상, 어쩌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장벽, 우리에게 있어서 생존 본능과 같은 누군가를 밀어내고자 하는 것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걷어낸다면 하나님의 영광, 완전히 살아있는 존재,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셔, 이 안식일이 그런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왕의 신하를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발현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재 존재하시고 스며들고 계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안식일이 지날 때 적어도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하나의 방벽이 깨어지고 하나의 소중한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를 경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결심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